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감사 못할 상황은 없다. 감사 못할 상황은 없다. 여러분 묻습니다. 감사 못할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감사 못할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입술을 보면 됩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진정 거듭난 신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성도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고, 감사의 수준이 인격의 수준이고, 감사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가 바닥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넘치게 살아가는 감사하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죠. 거기에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만나기 싫은 사람 누굽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요? 그 악한 왕 아합 왕이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만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왜냐하면 욥을 만나면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지켜보자면 지켜보는 저도 막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다, 사업이 잘 돼서 확장 이전하며 예배한다, 좋은 일이 있다, 막 이럴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려도 신이 나고요, 박수 쳐주고요, 갔다 오면 막 자랑하고요, 막 이렇습니다. 근데 병으로 고통당하고 사경을 헤매고 가정에 큰 우환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달려갑니다. 힘써 달려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마음이 아프고 애리고 걱정되고 저도 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인 욥을 만나고 신방한다? 솔직히 달갑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인도 아니고요. 욥을 만나고 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서 좀 꺼려져요. 혹시 내게도 그런 고난이 닥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욥입니다. 욥을 꼭 만나고 싶고 또 꼭 만나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항상 인생이 봄이에요? 항상 한낮의 태양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쌀쌀한 가을이에요. 내일 엄청 추워져요. 꽃도 떨어지고 낙엽도 치고 이제는 쌀쌀하고 캄캄한 추운 겨울에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때 욥을 만나야 돼요. 욥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친구 문제, 물질 문제, 신앙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욥기에 다 들어있고 그 해답도 욥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고 욥을 만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는 세계의 모든 책이 다 불타고 다 없어진다 해도 꼭 남아 있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욥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부자였어요.
먼저 믿음의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며 욥의 신앙생활을 사탄에게 자랑하면서 막 칭찬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며 하나님이 기뻐 자랑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욥은요, 자식 부자였어요. 아들이 7, 줄줄이 7이요. 딸이 3, 합이 10. 자식 부자였어요. 또 물질의 부자였어요. 낙타, 나귀, 양이 수만 마리였어요. 관리하는 종도 많았고요. 또 짐승들을 키우는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욥은 믿음의 부자, 자식 부자, 물질 부자, 땅 부자,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완벽했던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갑자기로 바뀝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인생의 고난과 불행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갑자기 처음부터 꽉꽉꽉 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음악가 베토벤에게 청력을 잃어버리는 운명 같은 고난이 어떻게 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꽉꽉꽉 거부할 수 없게 운명처럼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죠. 코로나 전염병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누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누가 암이 찾아올 것을 예측했어요? 누가 사고당할 줄 알았어요? 인생의 고난과 불행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적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욥도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재앙을 만났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짐승 종들이 다 죽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10명의 자식도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아들 하나만 죽어도 감당 못하는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게다가 욥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기왓장으로 긁어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악처로 돌변합니다. 욥을 저주하고 욕하고 퍼붓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옆에 내가 욥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갑자기 당한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많던 재산 잃었고 10자녀가 죽었고 몸 병들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이 남자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 아내가 욥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상황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욥은 낙심했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의 한 행동에 주의해 봐야 돼요. 욥은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죽은 자식 따라 자기도 죽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먼저 욥은 일어나. 주저앉지 않고 욥은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슬픔을 표현하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팍팍 밀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활짝 웃으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화도 내야지요. 슬픈 일을 당하면 애통에 울고요. 기쁜 일에는 웃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따라서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다만 안 믿는 사람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무너진다면 문제가 있죠. 하지만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게 될 때 그리워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에요. 남자가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남자는 세 번만 우는 거야.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죽었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땡입니다. 하루에 하품을 3번만 해도 눈물이 3번 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 막 복받쳐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뻔한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질질 흘려요. 갱년기라 그런가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감사, 히브리어로 야단데 그 뜻은 손을 뻗다예요. 손 뻗어보세요. 감사의 뜻은 따라합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고, 손을 뻗어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1절 크게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함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온다. 무슨 사인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죠. 너무 좋아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쳐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찬송이 최고의 감사이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찬송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찬양할 수 없는데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보세요. 더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엎드려 간절히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욥을 볼 때 감사 못할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신앙에는 감사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서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곱배기의 축복이었습니다. 전에도 많이 받았지만 물질의 갑절로 곱배기로 부어 주셨어요. 또 자녀를 잃은 슬픔은 평생 안고 갔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욥에게 아들 7, 딸 3을 얻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도 갑절로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와서 갑절로 선하고 갑절로 착하고 갑절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변화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물질에 대한 갑절의 축복이 아닙니다.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42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고난 당할 때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돈도 날아가 버리고 자식도 죽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도 찾아와 욕하고 병들고 건강도 떠나버리고 욥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가 아니라 욥과 함께 하셨어요. 욥과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욥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자 물질의 복이 따라왔고요, 아내와 자녀의 복이 따라왔고요, 장수의 복도 따라왔고요. 그래서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 보세요.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물질 축복도 갑절로, 자녀 축복도 갑절로. 싫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거기에 보너스로 물질 축복도 갑절로, 자녀 축복도 갑절로, 가정 축복도 갑절로, 장소 축복도 갑절로, 믿음 축복도 갑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재산 다 잃고 열 자녀 다 죽고 병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난 상황에서도 욥이 드렸던 감사는 제로 베이스 감사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제로 베이스 감사. 제로 베이스 감사는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우리는 욥의 제로 베이스 감사를 볼 수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제로 베이스 감사는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따라합니다. 알몸 감사. 우리가 원래 알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세상에 올 때 벤츠 타고 왔어요? 우리는 다 알몸으로 왔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고 너무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이사 갈 때 보면 버릴 거 다 버려도 짐이 얼마나 많은지 막 트럭에 막 차고 넘쳐요. 막. 그런데 우리는 옷장을 열고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입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 문 열어놓고 서랍을 빼다지 서랍을 열어놓고 옷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만 보세요. 저만 봐도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뭐 속옷에 바지에 벨트에 없던 안경도 끼고 있고요. 시계도 차고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지갑도 있고요. 안에 노란 것도 많이 들었고요. 카드도 있고요. 저는 원래 제로였어요. 알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입니까? 여전히 알몸 거지입니까? 부자예요. 넘치게 받았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발장 열고 신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고,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데, 정말 신을 게 하나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신을 신발이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신발 사드릴게요. 그리고 짜장면도 사드리고 탕수육도 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제로였어요. 알몸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 얻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 얻을 지혜도 주셔서, 사람도 붙여주셔서, 길도 열어주셔서 부를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지갑 속에 있는 이 돈, 통장 속에 있는 돈,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내 것입니까?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입니까? 떡집에 가래떡이 기계에서 줄줄줄 나왔다고 기계에서 나온 것이고 기계가 만든 것이고 기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선물로 주신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로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에 여름 휴가철이 되었는데 교인 중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홍천 쪽에 작은 별장 같은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갔다 좀 쉬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열쇠를 저한테 그 자리에서 줘요. 그래서 그 여름에 저희 가족이 며칠 동안 잘 쉬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을 잘 사용했다고 제가 작은 사례 봉투를 해가지고 집사님 감사했어요 하니까 무슨 소리야, 안 받아요 하면서 막 받으라고 안 받으라고 싸움이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쉬고 그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마당도 넓고 그 길을 받고 있는데 집을 안 돌려줘.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수갑 차죠. 도둑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원망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가져가셔도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셨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도 그동안 사용 잘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알몸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옷도 주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먹을 것 주셔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다이어트 할까 염려할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럭셔리 아파트는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주셨어요. 게다가 손주가 있는 분들은 보너스 자녀 받았으니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도 주셨어요. 병들어서도 아직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빼앗기지 않는 예수 믿는 믿음 주심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감사하십시다. 감사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높이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를 마르지 않네. 고난 줄 너를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시들지 않네. 고난 중에 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시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아멘.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두 손 들고 범사에 춤사를 주시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심인데.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 감사. 범사의 감사를 감사를 주신 내 안에.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하나님께